이거는 마가복음 257절 말씀입니다. 그는 소경, 그러니까 베스다 남들에게서 데려와죠. 만주다로 데려와진 사람이 있죠. 그가 올려다보며 뭐 보이는 거 있냐 했더니 올려다보며 그냥 보이냐면 눈을 뜨고 보이나는데 올려다보며 키가 작아서 그런 걸까요? 이게 이제 보다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그 보다가 한 10개가 있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요거는 위로라는 단어와 보다가 겹친 동사인데 올려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제 멀리 보는 걸까요? 이렇게 멀리 아니면 이렇게 구름이나 위를 보는 걸까요? 올려다보면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서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침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신 다음에 보이느냐 하실 텐데 안수할 때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똑바로 받는 건데 자세가. 근데 올려다보며 뭘 올렸을까요? 소경이니까 원래 눈은 뜨고 있죠. 근데 상상 가운데 옵니다. 이 눈꺼풀을 올리는 게 아닌가. 올릴 게 없어. 아무것도 올릴 게요. 고개를 올리는 것도 이것도 이상하고요. 또 이렇다는 것도 아니고 구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느낌에는 눈꺼풀을 올리는 것밖에는 다른 건 없어요. 눈꺼풀을 내리고 있었느냐? 눈꺼풀을 내리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보통 때 안 보이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 거 뜨나 감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면 밝은 것만 느낄 뿐이지 눈을 감아도 똑같이 안 보여요. 그런 경우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눈꺼풀 이렇게 내리고 삽니다. 여러분 장님들이 지팡이를 들고 걸을 때 이렇게 걷죠. 어떤 장님이 못 봤어요. 잘 보세요. 장님들이요 구걸할 때 지팡이 들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하죠. 대부분 장님들이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눈을 내리고 포기합니다. 아무도 어떤 장님도 내가 눈이 떠질 거야 하고 뛰고 떠도 안 보여요. 이렇게 있는 애도 못 봤어요. 드물게 음악하는 분들이 이제 눈 뜬 거 봤습니다. 물론 안 보이지만 눈 뜨고 그러면서 그때는 다 눈 뜨고 있어요. 아니 이게 올려 있어요. 근데 국어라는 모든 사람들은요 눈 뜬 사람 없어요. 다 눈을 내리 깔고 이렇게 합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치료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보려는 열망과 봐야겠다는 노력, 봐야겠다는 뭐예요? 아주 뭐랄까요? 그건 환영이랄까요? 나는 소경이지만 나는 반드시 봐야 되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봐야 돼. 음악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를 거예요. 그런 가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희한하게도요 모든 거지들은요 다 눈을 이렇게 깔고 있었습니다.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아주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계명 앞에 안 됩니다. 이는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 자체는. 근데 반드시 뭘 지키겠다는 뭐예요? 준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때로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난 안 돼.
하면 영원히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해야 돼. 나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나는 죄를 사함받아야 돼. 하고 결단할 때 회개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룰 때 이런 세상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난 반드시 계명에 순종해야 돼.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거야. 라는 결단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결단하지 않고 때가 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인생 스스로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게 원래 예정돼 있을 거죠. 하지만 그런 자유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게 있느냐? 드디어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올려본 거예요. 이때는 올려라는 단어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올려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올려 보면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었겠고요. 예수님 주변에 누구도 있었겠죠. 자, 마을 바뀌죠. 마을 사람들은 아니죠. 자, 이제 선생님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무 같습니다. 나무 같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눈이 송일까요? 아니죠. 과거에는 눈이 떠서스럽게 크죠. 나무를 어떻게 압니까? 점자 방식으로 나무하고 교육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무를 아는 거고요. 원래 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속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니까 나무 같습니다. 자, 사람 나무처럼 보이나 봅니까? 아직은 조금 열린 거지 잘 보이는 건 아니죠. 하나의 음성이 들을 때 음성이 헷갈리게 들립니다. 환상이 헷갈리게 와요. 근데 요셉은요. 와, 요셉은 뭐 꿈의 해석이 막 그냥 탁탁탁탁 맞습니다.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7년입니다. 7년 풍년입니다. 그냥 뭐 여지가 없어요. 너무 정밀합니다. 계시가 정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밀해집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단계입니다. 애매하고 헷갈린 겁니다. 하지만 눈은 띄어진 겁니다. 우리 영혼에 띄어질 때 한 번에 안 띄어집니다. 조금씩 영적인 게 열립니다. 우리가 한 번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조금씩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게 티가 안 납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면요. 엎여놓는데 한 1년 지나면 조금 파이죠. 시멘트가. 5년 지나면 시멘트가 많이 파입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 변화는요. 단박적인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이 없어요. 오래 오래는데 여기 눈도 지금 조금 띄어져가지고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단계입니다.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이요? 이게 뭐예요?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겁니까? 치료받은 거 아닙니다. 온전해지지 않으면 된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온전해져야 되고 변화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아직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도 예배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늘 분노하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분노를 해요.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는 문제는 그게요. 눈에 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것. 그게 눈에 띄는 거 그게요. 내가 부모님 앞에 불공해요. 내 부모님을 미워하고 대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지적으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이 지적 버려야겠다. 눈이 띄인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게 눈이 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나한테 오는 게 눈이 띄는 거예요. 소경은요, 못 들으니까 자연이랑 차단되죠. 여기 눈이 뜨면 가면 연기랑 차단되죠. 연기가 뜨면 연기 뭐예요? 연기는 뭐예요? 딴 게 아니죠. 연기는 하나님과 마귀가 연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느낌, 생각, 의지, 여기 나한테 알려지는 것, 이 눈 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요, 회개가 한계가 있어요. 자, 이런 저랬지,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에요.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한 게 느껴져가지고 고통이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통, 창자 끊어지는 거예요. 왜 끊어지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창자 끊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죄 때문에 같이 동반돼가지고 같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우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옆에서 항상 고통스러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살 때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이 때문에 너무 고통한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우리 사람은 교회 뭡니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시키셨죠. 노아 때.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하나님은요, 그 멸망까지 너무 많은 고통을 느낀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분노하시고,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 심판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배우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막 아파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은 아픔은 인간을 초월합니다. 훨씬 아파하세요. 자,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자녀가 마음이 아파요. 100%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아파하세요. 너무 분노하세요. 에드워드가 첫 번째 설교입니까? 죄인들에게만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포장돼가지고 오해했는데 에드워드가 진노를 설교를 합니다. 왜요? 에드워드 알았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진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에 임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그 눈이 띄어지면 변화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고 드디어 죄를 버리고 바른 자로 바뀌는 겁니다. 어디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할 정도로.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정도로 기뻐할 정도로. 너 진짜 기쁘다. 처음에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지옥으로 쓸어버리겠다. 얘가 바뀌는 점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얘는 막 나가서 내 맘대로 똑같이 행동하네. 때때로 행하니 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야, 진짜 마음에 든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지옥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주신 마음이 나중에 심판으로 나타나는 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걸 누가 알려주느냐? 그 교회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너를 지옥밖에 선노할 수 없는 상태야 라고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교회가 아무데도 없어요. 왜 없느냐? 지옥 사람에게 천국 간다라고요. 누가 오면은 하나님 너 사랑한다라고요. 괜찮다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 말을 천번이나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대변해가지고 사람들 지옥 보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열받아 죽겠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천국은요, 기쁨의 장소 천국이고요. 이 땅은 우리는 그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만 감정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다가도 좋기도 하고 이게 가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할 때가 보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는 영이 완전히 띄어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출발입니다. 모르면 경외가 안 돼요. 마음을 알아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시대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또 가지고 영이 뜨면서 하나님 마음에 뜨면서 우리가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을 얻는 자가 결로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마치겠습니다.